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죠. 그 다음날 농부가 땅을 파서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잘 덮어두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땅을 파서 그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자라지 않는지를 또 확인합니다. 또 덮어두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씨가 잘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를 땅을 파서 또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땅을 파서 씨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씨가 병들거나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씨를,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우리 심령의 밭, 우리 인생 밭, 우리의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심었으면 그 말씀 씨가 잘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 씨를 여러분의 심령밭에 심으시고 그것이 잘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서 잘 자라는가,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땅을 파서 잘 자라는가 확인하죠. 주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을 경영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어주도록 말씀으로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행함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뒷받치는 믿음을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면 이게 신바리새주의 종교인의 삶으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이야기하고 말하면 말뿐인 믿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인의 삶과 말로만 말뿐인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두 사이에 가장 건강한 그 위치를 걸어가기 위해서 나름의 숙제와 고민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뒷받침되는,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 우리 마음 안에 잘해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리죠. 지난 한 주간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을 사셨나요? 하루 정도 사셨나요? 한 3일 사신 분, 혹은 일주일 내내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그와 같은 행함의 삶을 경주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적입니다. 거의 기적이에요. 진짜 우리 하늘바람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육성은, 사람의 습관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쉽게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거나 쉽게 그 말씀으로 행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을 예수 믿고 5년을 예수 믿고 10년을 예수 믿고 어떤 30년, 40년을 예수 믿지만 사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삶의 변화, 삶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를 가지 못하고 3일을 가지 못하고 일주일을 가지 못할까요? 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 그런 말을 설교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 말에 동의하시고 아멘하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죠?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하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눈에 보는 것으로 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계세요? 믿음으로 행하고 계세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어떻게 생각하셨죠? 믿음으로 생각하셨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지난주에 믿음으로 행동하셨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셨나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뭐 하죠? 그 씨가 싹을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릴 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믿기에 거름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물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자란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씨앗은 상처를 받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하고 있나요? 끊임없이 땅을 파보아서 씨가 잘 자라고 있구나, 눈으로 본 말을 혹시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죠. 이 시간 여러분 설교를 왜 듣죠?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왜 하죠? 눈에 보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 몇 번의 설교를 들으셨죠? 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설교를 듣지 못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몇 번의 찬양을 부르셨죠? 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찬양하지 못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성경책을 얼마만큼 읽으셨죠? 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성경책을 펼쳐놓고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찬송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설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텔레비전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세상 음악이 눈에 보여요.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을 합니다. 회사 일이 눈에 보여요. 집안 일이 눈에 보여요. 내 자녀 일이 눈에 보여요. 우리 나와 관계된 수많은 일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하고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찬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포하시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당연한 말씀이 우리 실제의 삶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삶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아멘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보이는 세상으로 행하게 돼요. 보이는 집안일로 행하게 돼요. 보이는 회사 일로, 보이는 나의 사업장의 일로 행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주하게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찬양의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죠. 진짜 믿음을 가진 농부는 씨를 뿌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씨가 심긴 장소 이외의 장소에 잡초들을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잘 자라도록 그것을 경영하는 일을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행함으로 뒷받침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경영하는 일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일들을 경영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주변의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이 씨가 잘 자라기를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심겨진 심령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경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행함으로 뒷받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경영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에 있는 그 씨가 잘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변의 일들을 경영하는 농부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경영하시면 반드시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영이 필요해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경영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죠? 우리 디아스포라 성년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믿음을 경영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넓다. 믿음이 깊다. 신앙이 좋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할 때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심령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 행함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 나의 믿음의 경영이 여러분 깊어지고 넓어지고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믿음의 경영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심령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믿음을 경영해야 돼요. 믿음을 경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굉장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설교 말씀 들으셔야 돼요. 디아스포라 성전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1, 2, 3 말씀 회복 운동하고 있잖아요. 1년에 성경 이독하시고 3권의 성경을 필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로마서가 선포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경영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경영되지 않습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늘 여전해요. 늘 똑같아요. 믿음을 경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지난 10년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나의 삶에 변화가,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만 진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진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진짜 성경을 읽는 거, 진짜 설교를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이 생각함으로 더 많은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요. 더 많이 생각하심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더욱더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이, 더욱더,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듣고 계시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 있어요. 우리 디아스포라 계신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죠? 동시에 이런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 있어요.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병원에서 저는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쳤어요. 저희 눈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1절, 2절, 3절 멈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멈춰 있지 않고 분명히 저는 성경을 1절, 2절, 3절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저희 마음은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귀 기울여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저는 들을 수 있었고 그 구충병동에 있는 환우들의 상태를 어느 정도 제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한 절, 두 절, 세 절.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죠. 그러면 성경을 읽음과 동시에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회사 일을, 여러분의 사업장의 일을, 가정의 일을, 오늘 오후의 일을,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세상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큐티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펼칠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옆에는 여전히 핸드폰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핸드폰을 내 주변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요. 손으로 만지작 거려요. 전화가 오면요, 당연히 받아야죠.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성경을 읽다가 전화 오면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홍길동 씨가 생각나요. 장길산 씨가 생각나요.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장길산 씨가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겠어요. 네.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읽다가 전화를 걸어요. 성경을 읽다가 전화를 받아요. 한참 통화하다가 전화를 딱 끊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 다음 일을 진행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는 사실조차도 잊을 만큼이나 성경을 읽음과 동시에 핸드폰과 전화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음과 동시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익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들은 창세기에 있는 어떤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어떤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어떤 이는 여러분 사무엘상의 어떤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 마음으로 더 강화하고 더 집중하여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떠올라요. 노트에다 적게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적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떠올라서 노트에 적어요. 기록된 말씀을 또 읽으면서 또 성경이 떠올라서 또 노트에 적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성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자주, 더 깊게 성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더 많이,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연습, 훈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네. 좋아하는 음식도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즐겨하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절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평범한 국밥 먹는 거 말고요. 좀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즐겨하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맛있는, 즐거워하는, 그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음식 얘기를 해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살살 녹는다. 나는 고기가 살살 녹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집 고기 진짜 살살 녹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지었지? 너무 부드럽다. 너 거기 가봤어? 그 집? 나도 가봤어. 진짜 맛있잖아. 다음에 우리 거기 가자. 그래, 거기 가서 우리 다음에 거기 가자. 진짜 이런 음식은 여러 명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막 먹어야 되는데, 야, 진짜 세상이 너무 안타깝다. 다음에 거기 꼭 가자. 이 얘기를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요.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그 집 음식 먹어봤어?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음식 먹으면서 음식 얘기를 해요.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더 맛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더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얘기를,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더 맛있는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소한 음식을 먹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음식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오감이, 여러분의 그 인지까지 음식에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음식에 쏠려 있는 순간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이야기해요. 이런 모든 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주목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이 순간 모든 것을 붙잡아서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더 많은 말씀이 생각나요. 성경을 읽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붙잡아서, 모든 마음을 붙잡아서, 모든 생각을 붙잡아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서나 핸드폰을 꺼두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핸드폰 끄세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핸드폰을 끄세요. 디아스포라 성전에 계신 분들은 끄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여러분, 오프라인에 있다면, 집에서 성경책 읽으신다면 핸드폰을 끄셔야 돼요. 핸드폰을 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끈다는 것은 내 바깥의 일을 끝낸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꺼지는 순간 여러분의 상당한 일들이 멈춰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끝나버려요.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속한 일들을 끝내겠습니다. 내 바깥에 있는 일을 끝내겠습니다. 내 속사람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일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붙잡아서 집중시키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속한 일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 바깥에 있는 일들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이 단순하지만 핸드폰을 꺼버리는 일이에요. 핸드폰을 꺼버리시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을 붙잡아서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더 자주, 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요. 큰 무리가 뒤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갔어요. 심지어 3절 그 이하로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47절 이하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수많은 무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47절 이하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6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리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건 눈에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전하자 다 떠나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행했을 때는 다 따라왔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셔서 다 떠나가요. 6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우리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그 영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더욱더 생각하셔야 돼요.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삶,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을 경영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더욱더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연습하세요. 손은 일하면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연습하세요. 손은 일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죠. 더 많이, 더 자주, 더욱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요. 온전한 믿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면 믿음의 세계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움직이죠. 우리의 영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영이 행하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둘째, 영이 행함으로 육신의 행함이 따라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이게 영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행하는 거예요. 영이 행하면 둘째, 육신의 행함이 따라와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이제 우리 육신의 움직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영의 행함, 둘째는 육신의 행함이에요. 첫째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삶마저도 주의 말씀으로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더욱더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은 움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더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믿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경영. 성도가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능력을 행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능력을 경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능력 있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설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김상환 목사님의 설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 수많은 설교들의 설교를 들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1.1획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안 들으셔서 변화가 없나요? 설교를 안 들어서 능력이 없나요? 설교를 안 들어서 은혜가 없나요? 그 설교는 여러분의 삶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 들은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더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한 번의 말씀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이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도록 이제 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63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능력은 영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은혜는 영이에요.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소망하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 사람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은혜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니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능력이 말씀이에요. 나의 안에,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통치하고 지배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움직이면 두 번째 뭐죠? 육신의 삶이 움직여요. 영이 변화가 되면 두 번째 육신의 삶이 변화가 돼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주장하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신앙이 경영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속사람에서부터 나의 겉사람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생각하시고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시고 성경을 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의 말씀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시작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부분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일부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일부분이 된다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팔이 나의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 팔을 가지고서 이 기타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팔은 나의 일부분이니까요. 저 이 팔을 가지고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저 이 팔을 가지고서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저 이 팔을 가지고서 컴퓨터도 할 수 있고요. 저 이 팔을 가지고서 참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팔은 내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팔을 가지고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나의 일부분이 돼요. 이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부분이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기를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정권 학생이 앉아 있어요. 정권 학생 오른팔이 있어요. 저 오른팔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팔이에요?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팔이에요?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정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일부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나의 이 팔을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일부분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더 자주, 더욱더, 더 깊게, 더 많이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묵상하시는 거예요. 묵상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묵상은 아침에 30분 묵상하는 거, 저녁에 30분 묵상하는 거,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시편 기자와 다윗이 표현하는 묵상은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주야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세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마음으로 더 많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 생각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이 경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일부분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도전받으시고 결단하고 집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노트하시고 적용하시고 별표 30개 찍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해야지, 더 많이 생각해야지. 이 정도를 가지고서 생각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죠. 여러분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시죠? 우리 정건 지금 설교 말씀드려서 무슨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직장에 대해서, 내 사업장에 대해서,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어요?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생각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일터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국제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도 생각하시고, 건강도 생각하시고, 직업도 생각하시고, 교육도 생각하시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경제력에 대해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요 이 생각은 그냥 일어나요. 굳이 여러분의 경제력과 대출 문제와 돈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그냥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자녀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돼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건강에 대해서 생각이 돼요. 회사 일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회사 일, 자녀 일, 집안 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본성이 그냥 생각이 되게 우리를 육신적으로 이끌어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놔두면 절대로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놔두면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는 일은 그냥 놔두면 절대로 기도하는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찬양하는 일은 그냥 놔두면 절대로 찬양하는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을 읽는 일은 그냥 놔두면 절대로 이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생각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장치를 만들어 놓고 더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두고서 끊임없이 더 자주 생각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알람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맞추셔야 돼요. 적어도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2시간마다 알람 맞춰 놓으셔야 돼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3시간마다 알람 맞춰 놓고서 알람 울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장치를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은 생각이 안 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은 놔둬도 그냥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것들을 생각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장치를 두어서라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으셔서 믿음이 경영되어지고 능력이 경영되어지고 행함으로 뒷받침되어지는 능력의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디아스포라 성전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